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의 찌꺼기처럼 살아가다이. 하나님의 비밀과 선택받은 자의 유혹.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13 비밀, 미스테리온 이라는 단어는 입을 다물다라는 뜻의 미오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이 말은 말로 표현될 수 없거나 혹은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 곧 신비롭고 감추어진 실제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가 복수로 사용될 경우 그 의미는 입문자에게만 전수되는 종교적 비밀, 일반 대중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비전을 뜻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러한 신비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잘 되는 식당의 비밀 레시피와도 같았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이면에는 구원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누린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도 소용없다는 심리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비밀을 소유하지 않고 맡은 자, 사도 바울이 행한 전도와 대중 앞에서의 선포는 이러한 신비 종교와는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신비 종교가 은밀한 개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었다면 바울의 복음은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복음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4:1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을 특별한 계층으로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비밀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잠시 맡은 자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특히 인간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도 모르며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을 의인이라 자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위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전서 4:3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말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 단정하거나 자신의 최종 운명을 아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됩니다. 형제들아,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4:6 우리는 모든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비밀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만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랑에 기대어 세상의 끝자락에 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믿기만 하면 누구나 자동으로 최종 구원을 받는다는 가벼운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의 비밀과 누가 그 안으로 들어갈지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찌꺼기가 된 삶, 영원한 나라의 증언. 바울은 예수 안에서 죄의 사슬이 풀어지고 영생의 문이 열렸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헐벗고 매맞고 머리 둘 곳 없이 떠돌며 모욕과 박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는 결국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의 지도자가 되거나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16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했다면 어찌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 자체가 그가 바라본 나라의 가장 분명한 증언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이 바라본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유복한 장로와 같은 신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리와 가난한 성도의 자리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